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168문에서 170문까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168문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은 신약의 성례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양식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섭취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통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약속 그리고 신비로운 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구약의 성례였다면 세례와 성찬은 신약의 성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 모두를 사용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대로 로마 캐톨릭처럼 이 성찬의 요소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 이 시대 교회가 저지르는 오류같이 어떤 상황에서 이 성찬 행위를 임의대로 변형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이 용인하지 않는 그릇된 일이라는 것이죠.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성찬 예식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의 교리를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지 않는 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성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돌아보아 준비된 자들이 성찬에 나아오는 것은 영적인 양식과 은혜 안에서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이 신앙에서 중요한 행위가 된다고 대교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합당하게 행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째는 영적인 양식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잖아요. 물론 아주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것으로 2끼 정도를 해도 한 끼는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시원찮게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그것도 먹는 동 마는 동 한다. 그럼 우리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급격히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질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매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면 그 다음은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개별적인 삶에서 경건의 훈련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개인 경건에 열심을 내서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반복되는 성찬을 통해서 거듭 영의 양식을,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찬이다. 성찬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임을 성령이 거듭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도 신자인가? 이게 긴가민가한단 말입니다. 반신반의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힐난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러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찬의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거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성찬을 통해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약속의 유효함을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빵과 잔을 받는 것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거듭 인치면서 이것을 강화시키시는 이런 은혜를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비로운 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 서로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 사랑과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유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찬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서로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갈등의 관계들을 봉합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싸웠으면 화해하고, 성도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화해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화해하고,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피를 받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한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성찬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중요한 지침 가운데 뭡니까? 내게 주어지는 빵과 잔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내 옆에서 함께 빵과 잔을 받는 지체들이 빵과 잔을 받는 모습까지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회중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본인이 성찬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찬에서 빵과 잔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성찬에 참여했던 장면을 보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그리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잔 받아, 이 빵 받아. 그럼 이제 눈 뜨고 이제 이렇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빵과 잔이 오기 전까지는 간절히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빵과 잔을 받는 것이로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함께 내 양 앞에서 잔을 받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살찌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 지체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169문을 보겠습니다. 169문,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제정하셨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자기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빵을 취하여 떼어내어 빵과 포도주를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수찬자들은 동일한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것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도록 제정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제정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교리 문답은 아주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비롯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임의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모습을 변개하거나 변칙적으로 그릇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과 비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그 규례를 따라서 성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성찬을 어떤 이유로든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교회의 받은 교회의 표지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목회자로 하여금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찬은 기억하십니까? 뭐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죠? 뭐와 함께? 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성찬 예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찬에 관련된 말씀 선포 없이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성찬 예식만 하겠습니다. 이런 성찬 예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성찬 예식과 관련된 선명한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행해집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축사하고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와 구별되는 성별되는 이제 그 과정을 집례자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오직 목회자만이 집례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제사 의식, 장막과 그 모든 장막의 모든 구성품에 대해서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듯이 이 성찬을 집례하는 일은 말씀 사역자인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임의로 자, 오늘 기분도 쿨쿨한데 오늘 아빠가 성찬식을 거행하겠다. 자, 빵하고 포도주 가져와라.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찬식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 모든 일은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심지어 성찬을 행하기 전에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왜? 성찬의 준비를 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신방을 통해서 파악을 하십니다. 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다시 당회로 모여서 최종적으로 성도 아무개는 이번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도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알아요 해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에 한해서 성찬 예식이 베풀어지게 되는 이것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장로님들이 수찬자들을 미리 성찬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방을 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청교도 때는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무슨 이렇게 화폐 같은 조그마한 동전 같은 모양의 이 표식들을 줘서 주일에 그것을 가져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것을 내고 성찬에 참여. 그 돈이 아니라 표식이에요, 표식.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을 제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하프마다 꾸벅꾸벅 졸다가 빵과 잔을 받는 이런 해프닝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주축이 돼서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들에 한해서 은혜의 성찬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때 성찬을 통한 유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재료는 빵과 포도주가 전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떡과 포도주라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인절미를 잘라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인절미. 떡이지 아니냐, 떡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떡대로, 성경대로 떡으로 하자.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드시든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성찬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에 관련된 행위는 모두 6가지입니다. 6가지. 그 중에 4가지. 빵과 포도잔을 취하고 축사하고 빵을 떼고 빵과 잔을 나누어 주는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인데 이 앞에 4가지 빵과 포도주 잔을 취하고 축사하고 빵을 떼고 빵과 잔을 나눠주는 것. 이 4가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음 2가지 빵과 잔을 받고 이어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제자들이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죄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는 이렇게 주는 요소와 받는 요소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손으로 받아 먹는, 받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식은 이 6가지의 행위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는 빵과 포도주를 본인이 직접 떼서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그걸 떼서 나눠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오래도록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미리 예배 전에 미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십니다. 황금빛 성찬기에 카스테라를 정사각형의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보기도 이쁘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가지런히 배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 성찬기를 장로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한 개씩 이렇게 성도님들이 받아 드시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러나 대교류의 지침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 잔을 취하여서 이렇게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조차도 집례자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드리고 빵과 포도주를 그 다음에 이어서 축사하는 것 다 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빵을 그 자리에서 손으로 떼어 나누어 주는 일도 집례자인 목회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교리는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찬식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하기에 편한 형태로 진화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진행하려니까 성찬기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미리 빵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크기로 다 잘라서 배열해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렇게 배달을 서빙을 해드리는 형태로 성찬 예식이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절대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대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한 잔씩 포도주를 이렇게 따로 드리지만 유럽의 개혁교회들 대부분은 아주 이렇게 넓은 대접 같은 유리 그릇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한 모금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서 놓으면 또 옆에 있는 성도가 그것을 받아서 먹고 또 수건으로 닦아 놓으면 또 이렇게 해서 한 잔에 가득 채워진 잔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모금씩 마시는 방식으로 배잔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것은 뭐 이렇게 잔에 따라주든 그렇게 하든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이게 목회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전달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빵을 떼어주는 일도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나눠드리는 일도 목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구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행위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받는 것 또한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받으시잖아요. 손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성찬식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이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 행위로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입으로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듯이, 그리고 그 음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로서 빵과 포도주를 손으로 받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캐톨릭은 포도주는 아예 주지도 않고, 그리고 빵도 요만한 그 아주 얇은 하얀 전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먹여줘요. 우리가 손 못 대, 감히 어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 그러니까 그것을 손으로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야. 그 사제가 다 일일이 입에다 넣어줘요. 그 한 가루라도 손에 묻거나 흘리면 큰일 나거든.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손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존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에서의 성도된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게 됨을 거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이러한 의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의도하신 이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집례하는 목사가 그 의미를 따라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의미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70문을 보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혹은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의 요소들이 수찬자들의 외적 감각에 참되고 실제적으로 인지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수찬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육체적이나 물질적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이 주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함으로 참되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게 되는지에 관해서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방식에 있어서 크게는 3가지, 작게는 4가지 교리가 소개되죠.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루터의 공제설, 그리고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찌빙글리의 기념설이 존재하는데 크게는 위에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또 복습합니다. 화채설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루터파의 공제설은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빵과 포도주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가 함께 임재해서 공존한다. 그래서 공제설입니다. 전통 개혁교회 견해는 대교리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찬의 요소들이 수찬자들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처럼, 그렇죠. 성찬이 시각적이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빵이 보이고 포도주가, 붉은빛 포도주가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먹으면 정확하게 입에서 그 맛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시각적, 감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처럼 이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는 이만큼의 선명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우리와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임재하여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그 공적인 효력이 더욱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 여기입니다.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수찬자의 신앙이나 인격을 통한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에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게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살펴야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없이 회심하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거나 혹은 성찬에 참여할 영적인 준비가 전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혹은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로 죄를 가지고 또는 성찬에 대한 무지와 올바른 이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참된 믿음으로 겸손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비한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고무됨과 영혼의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찬에 대해서 아마 저희 교회만큼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성찬을 앞두고 성찬 사경회도 하고 모든 교리에서 성찬식의 의미와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또 반복돼야 될 문제예요. 또 반복돼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성찬에 대한 지식이 예전에는 성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를 먹고 마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이런 징계를 우리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채 인지를 못해서 그 인과관계를 모르고 넘어갔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성찬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은 아시게 됐습니다. 이런 성찬에 대한 지식이 누적될수록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전달될수록 성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더 높아지고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느냐? 수없이 성찬에서 들은 지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찬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오버랩시키면서 다음의 성찬식에서는 더 깊은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 예식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교리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실제적인 은총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감당해낼 게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도 성찬 예식이 있죠.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준비해서 이번 성찬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